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른 바디메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의 이름이 결국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은 거죠. 의미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 디메오의 아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삶과 지금 이 아들 된 바디메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아들인 이 바디메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물림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바요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이처럼 디메오의 아들, 이 이름을 왜 성경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아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맹인이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맹인의 이름이 언급된 곳은 바로 여기 마가복음 한 곳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 20장 29절에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 43절,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 등등 맹인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지만 이름이 언급된 곳은 이곳 하나, 마가복음. 그 이름도 바디메오, 설명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반복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운명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새로운 인생, 축복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변화되고 축복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영육 간의 장막터를 더욱더 넓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바디메오입니다. 자, 바디메오를 우리가 보면은 그가 이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멸과 조롱을 담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무시받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왔다, 그 지역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뛰어나봤자 그 지역에, 조그마한 그 지역에 보잘것없는 지역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멸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네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네가 태어나고 네가 자라는 곳이 만약에 나사렛이라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경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다윗의 후손은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던 부분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 말은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 이 복음은 흔하디 흔한 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 이 복음은 생명의 변화를 주고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의 새음을 공급할 수 있고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늘 듣던 그저 그런 내가 알고 있고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올 한 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있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매 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형식화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타성이 젖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지 뭐. 늘 그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들어왔으니까.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그래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나올 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실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굳어버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코람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갖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복음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내 삶에 큰 응답과 큰 흔적을 남기실 만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상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그런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복음이 내게 꼭 필요한 응답이 되어지고 내게 꼭 필요한 축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나사렛 예수여인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 예수여인가? 내게 있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 맞으신가? 내게 있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으신가? 우리는 그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멀쩡해요. 여기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합니다. 눈으로 다 보고 있고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뭐가 지금 닫혀 있느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다르겠어? 다 그런 거지 뭐. 그저 그렇지 않겠어? 이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가 크냐? 나를 주님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나를 높여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들 역시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멀은 맹인입니다. 안 보입니다.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요, 아마도 귀는 들리니까, 귀머거리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놨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소문으로 들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들었는데 그걸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고 있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말씀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말에 열려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좋은 눈에 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데 뭘 듣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못 보고 왜 못 듣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귀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 눈과 너희 귀가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이에요. 너희 눈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귀도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귀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에 눈과 귀가 열리고 영적인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모든 문제 속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갈등이 오고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된다라는, 다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믿음 성장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듣는데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외침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정말 절실하게 믿음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바디메오의 외침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바디메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지요. 방해가 되는 일들이 더 생깁니다. 오늘 이 외침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죠. 조용히 해라. 꾸짖어 잠잠하라. 그 말은 뭡니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란 얘기예요. 시끄럽다 이거죠. 그런다고 뭔 일 생기겠냐?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뭔 일 생기겠냐?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러니 잠잠히 있어라.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 누가 얘기합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바로 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생겨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다고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냐? 그런다고 예수님이 네 외침에, 네 믿음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실 것 같냐? 아니야. 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봐라. 응답되나? 누가 집어넣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준다니까요. 사단이.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하잖아요.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우리가 방해가 되잖아. 뭐라고 말씀하는데 안 들리잖아. 조용히 해, 너. 이런 식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요, 도전을 막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막 믿음의 도전을 막 하다가 이게 더 커져나가는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하지 마라. 그런다고 들으실 줄 아냐?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온갖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온갖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짓누를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세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을 멈추질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더 크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무슨 말입니까?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더 한 겁니다. 더 세게, 더 크게,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도 힘들고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안 되는 것으로만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데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요, 거지입니다, 거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눈까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짓누를 것 같아 얼마나 짓누를 수 있지요. 두들겨 패서라도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할 수, 시키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왜 더욱 크게 소리를 외쳤을까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언제 다시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주님 앞에 내가 이걸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나 있잖아요.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 간절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들으신다면 우리가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이 더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신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 이것을 예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여기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 34편 17절, 141편 1절, 142편 1절, 143편 1절, 145편 18절 19절, 특별히 시편 34편 15절과 17절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시간표가 돼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갔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겉옷이 있었지요. 50절에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이 뭘 의미할까요? 이 겉옷은 자기 모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막은 낮 시간대는 엄청 덥습니다. 40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 쌀쌀해집니다. 영하로 떨어집니다. 거지는 자기 집이 없죠. 길거리에서 누워 잡니다. 노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그에게 겉옷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소유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뛰어나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미적미적합니다. 예배를 가야 되는데도 미적미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늦게 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서둘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제1 순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느긋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느긋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왜요? 그 기대감이 크니까. 그 간절함이 너무도 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단 얘기죠. 우리가 복음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응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바로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냥 느긋합니다. 느긋하면요. 응답도 느긋하게 옵니다. 그 느긋함이라는 것이 내 느긋함이 아니라 주님의 느긋하심으로 시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총알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쓰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야, 네 소원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최고의 소원이 뭐냐? 얘기해봐라. 그때 바디메오가 그게 말이죠. 이러지 않았죠. 불가리아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돈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희미하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계속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응답도 막연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이만큼이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근데 막연하게 하니까 막연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너의 진짜 소원이 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갈급한 문제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당장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대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하자 주님은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즉 눈이 트이게 됐습니다. 앞을 보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바디메오가 한 결단이 뭡니까? 52절에 나와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응답받자마자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구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확실하게 받은 거죠. 그러자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믿음으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코람대오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내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돈으로도 물질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응답을 받으면서 맹인이 정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이만큼 인생의 반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죠. 바로 그 인생의 다이나믹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체험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삶의 나를 얽어매고 있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의 삶과 같이 똑같은 삶의 모습, 대를 물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변화가 없이 늘 그저 그런 삶의 모습,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오늘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 아픈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괴로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는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에 걸맞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까?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인생은 거지 인생이고 맹인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여
큰 전환점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